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축하는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위에 세우는 건물보다 아래 기초를 더 깊게 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땅이 간척지거나 그래서 무른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죠. 이 파일 갖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촘촘히 이렇게 꼽습니다. 서울에 가면 저는 고등어 타워라고 부르는데 롯데타워 보셨죠, 여러분 다? 엄청 높은 빌딩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 고향 동네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공사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올리는 시간보다 기초를 닦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건축에 있어서 기초를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기초, 반석 위에 세워야지 그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짓거나 혹은 아무리 단단한 기초라 할지라도 그 기초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기초와 든든히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 신앙의 기초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늘 가장 완전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삶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세상 것 위에 말고 오직 예수님께 강하게 연결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우리가 터널을 갖다가 온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선 누구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요,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구는 함께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붙잡아야 할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위에 다른 것 위에 세우면요 다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또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여 이 과정을 설명하였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집이나 나무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그것들을 태워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불태우신다 이건 아니겠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착한 어린이상을 갖다 다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졸업식 날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미리도 받았는데 저만 마지막 졸업식에 받으니까 야, 이게 안 받은 것보단 낫기는 한데 마음이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착한 어린이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설사 공적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뭐는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겨우겨우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 무조건 천국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왕 구원받을 것이라면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붙잡되 이 위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불 가운데서도 엎어지지 않을 금은 보석과 같은 열매를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거룩한 행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말씀대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 구원받는 것 상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육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육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성도 간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싸우면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유치합니다. 서로 편을 갈라 싸웁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제법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투고 분열하면 그건 어른의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성도님들의 신앙을 전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다 된 밥에 못 뿌린다고 그래요. 보통 재 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싸우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막 은혜 받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려와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막 성도님들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 달리기 선수들 보십시오.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시간차가 많이 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둑이 아마추어 1급이시거든요. 상당히 잘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로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미세한 차이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프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프로. 한 번 더 여러분 멈춰 섰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교인들 없는 데서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또 여러 명 있는 데서 권사님 어떻게 나한테 아까 그럴 수 있었어요? 이러시면은 그냥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된다? 당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감정을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말을. 늘 모든 싸움의 발단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도시에서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지방이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다 형님, 뭐 동생, 언니, 오빠예요. 저는 근데 이해해요. 제 아내가 참고로 예전에 완도 군청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군청에 갔는데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하고 공무원 또 공무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났는데 다 언니 오빠야.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서울 사람들 보기에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선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1대1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지극히 사적인 모임이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님들이 계시고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라면 어머 오빠 언니 그러면 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아니 저한테도 신이 오빠 이러실랍니까? 신이 동생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참 희한하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병사들한테 한번 존댓말을 써보자. 왜냐하면 이제 간부가 병사한테 존댓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쓰면 안 맞아요 원래.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1년 동안은 반말을 안 하고 존대를 쓰고 그 다음 남은 2년은 제가 다 반말을 해봤어요. 근데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대하시고 가능하면 직분을 불러주시고 직분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이신희 형제님. 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서로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부르시고요. 이것만 해도 싸움이 확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의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도 있지만 결국 교회를 성장시킨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신명교회가 지금에 있기까지 물론 우리의 수고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우리 교회 관리를 아무래도 제가 목사가 혼자 있다 보니까 주중에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골에서도 쓰레기를 갖다가 제때제때 가져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쓰레기 안 치우잖아요. 당장 여러분 며칠만 지나도 우리 온 동네 난리 날 겁니다. 특별히 이 더운 여름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이렇게 우리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들을 생각하지만 저변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굴러가는구나. 이걸 갖다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저변에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요 여러분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치면요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한번 일부러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리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번의 작은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아볼로가 지닌 공통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세 글자로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인 거고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요, 천주교처럼 사제와 성도들의 어떤 신분을 나누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한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만 일해서도 안 되고 성도님들만 일해서도 안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회자나 특정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역할은 무엇일까 늘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봉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뭘 말씀드리죠?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또 뭐요? 기도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역자의 업적이 평가받을 날에 대해 말합니다. 작은 1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터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명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업적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어떻게 평가받죠? 뭐 복잡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뭐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훗날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너 나를 위해서 사역한 거 맞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목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을 바라셔야 합니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실 상을 바라야 합니다. 나는 그런 상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며 노력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들에게 뭔가 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 말은 신경도 안 쓴다면 당연히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큰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예, 권사님. 예,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또요, 한 분 더 해볼까요? 이 시간만 되면 다들 저의 시선을 피하시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멋지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지매한테 오늘 제 외모가 괜찮나요? 이런 인정받기를 원하는 남편 여러분 살려두시겠습니까? 예, 살려 안 두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지혜 사모님이 도망가셔가지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셔야 평안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부 드렸어요. 지내다 보면 분명히 열받을 일이 생길까요? 많이 생길까요?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야 하면서 똑같이 즉석에서 맞받아치는 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참고 곱씹으시고 나중에 1대1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연결되어 서시며 상을 바라며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